가짜 감정은 치유되어야 할 감정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기간별로 독서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원래가 끝나면 모임을 갖는데 오늘은 가짜 감정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나눔을 갖습니다. 가짜 감정, 어떤 감정입니까? 여러분은 가짜 감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한 나의 감정과는 대조가 되어지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쉽지 않은 감정,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위장된 감정, 이런 거를 가짜 감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생길까요? 가짜 감정이. 어떻게 이 감정을 회복해야 될까요? 저자 김용태 박사님은 가짜 감정을 온전히 만져주지 않으면 그냥 가짜 감정이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랍니다. 무의식 속에서 쌓여간답니다. 그래서 그 쌓인 무의식 속에서의 가짜 감정이 우리의 삶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게 해서 항상 지친 느낌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가짜 감정 때문이다. 위장된 감정이,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감정이 너무 내 안에 많아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은 제대로 못하고 늘 피곤에 쩔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짜 감정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인식에 제한이 생겨서 올바른 판단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정확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딱딱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빨리빨리 내려야 되는데 가짜 감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판단력을 내릴 때는 실수를 범하기 일수다. 편협한 생각에 머무른다. 생각을 좀 넓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이 좁아져요. 심지어는 몸이 아프고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가짜 감정이 많으면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기도 한답니다. 보통 우리는 이거를 스트레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나 많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꼬이는 거를 넘어서 장이 어떻게 돼요? 터진다니까요. 파열도 된단 말이에요. 심한 스트레스는. 그래서 혈변도 본단 말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감정이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뭐가 풀리면요? 감정이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자, 그렇다면 가짜 감정의 핵심적인 원인 그리고 치유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왜, 뭐 때문에 놀랐냐? 가짜 감정이라는 책을 제가 한 2-5달 전에 처음 손에 잡고 읽기를 시작해서 1달 정도 만에 다 읽었는데,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다시 보고 또 요약본도 보고 하면서 한 2-3번 정도를 보면서요, 정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김용태 교수님이 가짜 감정이라는 책을 쓰는데 말이죠, 우리의 감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답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PPT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보여지는 표면적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인 감정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이면 감정이 있고, 그 이면 감정보다 더 깊은 마음 깊은 곳에 심층 감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여지는 감정 말고 이면 감정과 심층 감정의 핵심적인 감정은 뭐냐? 딱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부끄러움,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서 보면 결국 우리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의 핵심 감정은 뭐냐? 그건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수치심이다 말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어떤 분이 말이죠. 아니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버럭 냅니다. 계세요 안 계세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진짜 화낼 일이야? 아 내가 조금 맵다 그랬는데 매운 걸 조금 맵다 그랬는데 그거 같다고 그렇게 역정내고 막 그렇게 핏대를 세울 일이냐 말이야. 그쵸? 여러분 뭐 음식 얘기가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을 하다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뭐 어떤 일 갖고 뭐 얘기를 하다가 말이에요. 버럭 화를 내신단 말이죠. 누군가가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선배 형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렇게까지 역정을 낼 일은 절대 아닌데 표정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또 어때요? 풀어져가지고 언제 화냈냐 말이야. 그죠? 그럼 왜 그러는 거냐? 갱년기요? 갱년기. 그럴 수 있죠. 좋아요. 여러분 PPT 중요합니다. PPT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김용태 목사님이 갱년기 때문에는 아니랍니다. 책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뭐 다른 이유로는 갱년기도 맞죠. 근데 그 가짜 감정 책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렇게 이야기하세요.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그렇죠. 두려움이 중요한 이유이고 수치스러움이다. 그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을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치는 거예요. 뭐로?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화를 확 내버리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도록. 어떤 의미죠? 동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적도 있고 다른 어떤 분이 그렇게 화를 확 내시면서 그 순간을 지나갔던 적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위장된 감정들, 겉으로 보면 즐겁고 여유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가짜 감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놀랬냐?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먼저 정확하게 표현된 장이 있어요. 어딜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딱 범하고 나서 정확하게 이 두 가지 감정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부끄러움, 두려움. 그러므로 가짜 감정에 대한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는 이 타락의 순간,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못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어겨서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은 옷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준 옷, 가죽옷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옷을 말이에요, 우리가 가짜 감정에 대한 주제를 갖고 나누니까 옷을 감정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목, 가짜 감정,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말이에요, 가장 완벽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번 살라 그러시면 그렇게 돌아가시겠어요? 정말 부럽다, 최고의 삶을 산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요? 다윗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겠어요? 자녀들을 속삭이고 성폭행에 살인에 자녀들이 말이야. 누가 정말 최고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에스더 한번 노예로 팔려가서 한번 고아처럼 그렇게? 누굴까요? 나요? 우리 홍표성 권사님이 나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제가 그건 묻지 않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입니다.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은 아담과 하와라고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왜요? 죄를 졌는데. 근데 가장 완벽했던 삶을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첫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를 직접 빚은 사람이 누구예요? 빚은 분이 하나님이. 첫 작품이잖아요. 첫 작품은 공을 들여야 안 들여요?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생들 말이에요,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 1위가 뭔지 아세요? 외모랍니다. 외모. 취업생 10%가 성형수술을 거의 다 경험한답니다. 10명 중 1명은 취업을 하려고 성형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신경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못나게 창조했겠어요, 외모를? 아니겠죠. 광대뼈 막 나오고 눈 확 찢어지고. 아니겠죠. 키도 좀, 여러분, 바람이죠. 어쨌든 그렇죠? 괜찮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무슨 한강 뷰가 어떠니, 어디가 어떠니 아무리 얘기해도 에덴 동산 같겠어요? 여러분, 한강, 뉴욕, 한복판도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홍수 납니다. 거기도 비행기 떨어집니다. 거기도 총알이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위험의 요소가 이 세상에 많은지 없는 데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에덴 동산은 그런 거 없어요. 전염병도 없어요. 세 번째, 제가 제일 뭐라 그럴까, 부럽다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갖고 있어요. 죄가 뭔지 모르는 그 완벽한 시간을 살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가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교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짓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본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삶을 산 것이죠. 자, 근데 안타깝게 오늘 본문에서 타락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도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렇죠. 피조물이 볼 수 없는, 창조주만이 볼 수 있는 신의 영역으로 내 자신이 변화될 것이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 네가 하나님, 신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유혹받아 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됐나요? 안 돼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뭐 하죠? 자,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떤 감정이 생겼다고요?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더니 두려웠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회개해야죠. 말씀을 어겼으니까.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부끄러움, 그 수치를 가리우는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잘못하면 회개를 잘 하십니까? 아니면 회개하기 전에 일처리를 하려고 이것저것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면서 뒷수습을 많이 하시나요? 네? 여러분, 회개를 정말 잘 하셔요? 어떠세요? 회개를 많이 하셔요? 누군 그럴 거예요. 아니, 회개하기 전에 죄를 짓지 말아야죠. 목사님,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셔야지 회개를 많이 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합리화를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죄를 짓습니다. 죄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거죠. 죄를 용서함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짓는데 뭘 잘 안 해요, 솔직히? 회개를 잘 안 합니다. 회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인정인데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어쩌면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제가 목사라면 청년이라도 순호야, 그때 목사님이 착각했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원자매, 제가 그때 착각했어요. 죄송했어요. 제가 다른 생각하냐고 그때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런 용서를 구하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잘 하시나요? 편안하게 하시나요?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걸요?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받아주면 좋지만 내가 저 사람 성격을 아는데 안 받아줄 걸 괜히 나만 더 무한하고 부끄러울 걸 두렵죠. 그래서 뭐 안 해요? 사과 안 하죠. 인정 안 하죠. 왜래 뭐예요? 화를 확 내버리죠. 뭐지? 왜 저러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감정과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가짜 감정, 가짜 치마,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 무엇을 더 많이 엮는다고 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치마, 우리가 만드는 옷은 한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럼 관계가 회복됐나요? 그 옷 입고 나서? 성경 보세요. 자, 옷을 입고 나서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이 묻잖아요. 너 아담, 너 왜 죄 졌어?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데려온 이 여자가입니다. 이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와이프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입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입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깨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부분들, 여러분이 수치로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이 정도면 내가 가릴 수 있고 커버할 수 있고 되겠다라고 하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는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돈? 해결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돈이 있어도 관계는 깨집니다. 우리 때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많이 배우면은 좀 낫겠지. 나을 수 있겠죠. 여러분, 많이 배워도 관계는 죄송합니다. 더 비참하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해도 좋은데 예전에 했던 교회가 좀 중상층들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살 만큼 사세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한번 틀어지니까 말이죠. 응? 그렇게 매너가 좋고 그렇게 유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 말이죠. 교회가 결국은 깨졌어요. 막 교회에다 대자보 붙이고 말이죠. 목사님 설교하는데 큰 소리 치고 말이죠. 거기 교수님들 많아요. 박사 많아요. CEO도 많아요. 아니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많은 것을 엮어서 내면의 그 감정들을 가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본질적으로 치유책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히 애쓰고 노력하셔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붙잡고 더 다른 많은 조건들을 채워서 나의 내면의 그것들을 커버하려고 하신다면 더 삶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용태 박사님이 가짜 감정에서 좋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인정하면 자유로워진다. 자신이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로워진다. 내 안에 무슨 감정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수치심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라고요? 인정하시라고요. 근데 인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면 달라져요. 자, 감정 조절 7단계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읽었던 이무석 교수님의 그 정신분석학했던 이무석 교수님의 자존감과도 연결되는 내용인데, 우리 안에 자존감이 강하게 잘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짜 감정이 진짜 감정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애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중에 5번째 수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 수용이라는 의미가 인정이라고 하는 내려놓음, 받아들임,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있어요. 부끄러움, 두려움. 그럼 그 감정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로, 내 마음에 지금 수치스러운 느낌이 조금 일어나고 있구나.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상대방 때문인지 어떤 일 때문인지,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뭐라고요? 그 느낌을 표현하라고요. 제가 지금 조금 이러이러한 감정에 느낌이 오고 있어요. 내가 좀 이런 상태예요. 표현하라고요. 세 번째는요,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뭐가 문제인지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집중하라, 그 문제에. 네 번째 뭐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문제였구나,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의 부끄러움, 저의 두려움은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또 장로님하고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가난, 너무 못 산 거, 어릴 때 너무 집이 가난한 게 부끄러움이고 두려움이었어요. 또 하나는 영어. 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차별을 하네요. 잘 사는 집 애들하고 못 사는 집 애들하고 차별을 해요. 제가 열등감 덩어리였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선포합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영어 공부는 아예 안 하겠다, 내가. 아예 안 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영어 성적은 거의 30점 이상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꽤 했습니다. 반장도 하고. 근데 영어는 안 해요. 그 전 시간, 국사 시간에 반장이라 제가 막 시키고 다 해요. 문제도 내고 막 채점도 하고. 근데 그 다음 시간 영어 시간인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만표 너 뭐 몇 페이지 읽어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있는 척도 안 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는 신학교 가서 했습니다. 안현필 씨, 우리 여기 김명규 장로님이 아시던데, 안현필 씨가 쓴 교재가 있어요. 제가 그걸 2번 독학하고 그 다음 삼위일체 교재가 있거든요. 독학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제 성격이 좀 보통은 아니죠? 보통은 아니에요. 영어 얘기만 나오면, 뭐 재정적인 얘기,
그죠? 그런 얘기, 돈 얘기만 나오면 제가 불안해요. 부끄러워요.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때 마니또 게임이 있어요. 남학생, 여학생 한 명씩 친구 맺어주고 한 달 동안 그 아이 모르게 잘 해주는 거 있어요. 선생님이 해놓은 거예요. 학교에서 공적으로. 그럼 학교 한 달 딱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해요. 내가 마니또가 누구고. 근데 끝나는 날 뭘 줘야 돼요?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선물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선물이 있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쓰다 남은 전기 테이프가 있어요. 전기 테이프 알아요? 전기 테이프? 전선 감는 거. 절연 테이프. 죄송합니다. 절연 테이프. 그것도 녹색으로. 녹색. 그거를 종이로 싸다가 그게 무슨 여학생한테 무슨 필요가 있나요? 절연 테이프가. 걔네 아버지가 무슨 전기 사장님도 아니고. 기억나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여행을 에버랜드로 갔거든요. 그땐 자연농원이었죠.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지난 집회할 때. 제가 양말을 빨간 양말 신고 갔다고. 구두는 우리 홍표순 권사님 구두 있어요. 약간. 청바지에.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4학년 때부터는 이성을 알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안에, 제 이면에 심층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고 수치심이 있어요. 그 얘기만 꺼내면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불편하고 너무 힘든, 당연히 이런저런 일을 하죠. 우리 자존감, 이무석 박사님의 책에 보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제가 키는 작지만 열등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키 작은 열등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없어졌다 그랬어요? 축구부를 했다니까요. 결승전에서 골을 넣었다니까요. 배구부 큰 오재훈이를 한 방에 그냥 배를 빵 찼는데 못 일어나게 KO를 시켰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키 작아도 할 수 있네? 키 작아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네? 나중에 신학교 가서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네? 할렐루야. 회화도 조금 하고 괜찮네? 할만하네? 재정? 시간이 지나가니까 신학교 다닐 때 김지호 교수님이 그렇습니다. 풀타임 사역을 할 때부터는 전도사님 가난하지만 재정적인 건 조금 풀릴 겁니다. 할렐루야. 풀타임 사역, 교육전사 말고 풀타임 사역을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부하게는 못 살지만 먹고 사는 데는 괜찮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풀타임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교회에서 살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가네. 괜찮네. 거기에도 마음에 그렇게 큰 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만 커버하려고 하시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짧게 나눕니다. 바른 감정, 하나님의 가죽옷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셨어요. 되지 않음을.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입히시죠. 왜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 광야, 비교와 경쟁과 치열함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기에 가죽옷을 입히시죠. 여러분, 그 가죽옷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 원시복음인 거 아시죠? 할렐루야. 성경 구절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어떤 옷이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아름다운 옷이 뭐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옷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마르고 쫓겨가며 힘들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죽옷 입은 사람의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고 와 소리도 나올 만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 그 이면, 그 마음 깊은 심연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감정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며 버겁게 하는 삶의 모습들을 조금만 가까이 대하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다 보면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은데 염려, 걱정, 슬픔, 외로움, 우울, 너무나 나쁜 감정들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삶도 피폐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 보게 되어집니다. 김용태 교수님 갑자 감정이라는 책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봤더니 가장 중요한 감정 두 가지가 우리의 이면에 심층에 있는데 그게 두려움과 수치심,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저마다 그런 거 한두 가지씩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힘만 의지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서 짐승을 죽이시고 핏값으로 대신하시고 가죽옷을 지어다가 입히십니다.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공로,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그 완전함,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 잘못한 것,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이 있다면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하게 붙잡고 강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드높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